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데는 그 행동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어떤 행동을 인간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면에도 그들에게 어떠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과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는 자에게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체와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서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며 또한 그렇게 버린 것에 대해 칭찬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너희가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그것과 똑같은 그런 등가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나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기 위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나 전토, 결국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집이나 직업도 없이 살 수 있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복음을 위해 살려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존의 그런 대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가족관계를 다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과 예수의 그 가르치심과 우선순위 앞에 나머지 모든 것이 복종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도 따르면서 내가 세상에서 의존하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물질적 의존의 대상들을 다 양손에 쥐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밑에 나머지가 존재해야지 예수와 같은 급에서 다른 것들을 위해 살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치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약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현세에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땅에서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배로 받으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100배로 받으면 곤란한 것도 이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집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으면 굉장히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100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곤란합니다. 어머니 한 분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100분이 어머니를 섬기게 된다니.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정말 그래서 집이 100채가 생긴 분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정말 그렇게 땅이 100배로 늘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이렇게 부유하게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복이 이 땅에서 공동체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서 100배의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100명 생긴다는 건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함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의 그 어머니나 형제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가 어떤 다른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 나를 지켜주고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 주어진 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맺어진 이 영적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이런 형제들이 이런 공동체로 100배 생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집이 100배가 생기고 이렇게 전토가 100배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가난한 채로 살다가 죽게 돼 있고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부자로 살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풍요대로 그것들이 서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시고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 중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아니, 점점 이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일부만을 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율법이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신약에 보면 훨씬 더 엄합니다. 구약에는요, 인간이 본성 안에서부터 그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최소한도가 겨우 11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헌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팔라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솔직히.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사랑한다는 건요, 구약성이 얘기하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 지금 아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정도 10분의 1이나 3년마다 나오는 그 정도의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을 그렇게
공동체의 부요를 위해 내놓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사랑의 기준이거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랑의 완전한 법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눈에 보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모두 주시고 이제 그 부요로 우리에게 그 영적 생명과 풍요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을 위해 또 우리 형제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죠. 왜요? 세상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바로 이 세속주의며 인본주의며 또 이기적인 그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니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형제로 우리 안에 주신 이 부요가 그래서 모두가 100배가 되는 것처럼 누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버리는 건 아버지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100배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원리에 따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는 100배로 주신다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시죠? 우리 진짜 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배로만 받고 끝나면 좋은데 이 현세에서 또 약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중반에 보시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니 100배로 공동체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 괜찮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공동체의 부요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시고 또 모두를 풍요롭게 하시는 이런 혜택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 그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현세 박해가 약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 박해가 약속된 이유가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이 박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과정,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내 가족밖에 알지 못하는 그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100배로 주어진 이 공동체의 풍요가 바로 저주와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정말로 행복한가요? 아니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요.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차라리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요. 넷이 모이면 문제가 네 개가 아니라요. 서로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16가지가 생길 수도 있죠. 다 왜 그렇죠?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모였는데 정말로 그렇게 많이 풍요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풍요를 다 내놓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풍요가 이런 공동체의 풍성함이 온전히 누려지기 위해 반드시 같이 필요한 것이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교제의 그런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바로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이 계속되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함께하는 것이 고통이고 지옥 같고 그렇다면 천국도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풍요가 갖추어진 채로 거기서 나 혼자 나의 쾌락과 편리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요. 모두가 함께 나를 위해 나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거든.
거기서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세의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공동체의 풍성함과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풍요로움을 영원히 제한 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런데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덧붙이신 것일까요?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먼저 되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훨씬 더 받을 게 많고 뭔가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자부심에 예수님이 제동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부러 여기에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해발, 해수면이 있는 거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350m 아래쪽에 이 여리고는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이렇게 해수면 아래로 350m나 밑에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또 이 해수면으로부터 700m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요,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km나 그 고도차가 나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여정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뜨거운 태양, 그 태양빛을 맞아가며 그 언덕길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하니까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라는 게 뭐 세상은 이렇게 뭐 악한 것을 주장해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성은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기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속삭임이죠. 그런데 그 반대 길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32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지금 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있죠. 물론 이들 안에 그것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마음 안에 또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32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8장과 9장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 예고를 이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제자들 안에는요, 이것들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던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크게 놀라고 당황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이것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었던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위협했던 것처럼 단순히 위협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짠!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셔서 지난 3년간 따라다닌 그 결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백 명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요, 당황한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걸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박해와 순환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려니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며, 또 그 고난을 위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궁극적인 좋은 것,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가 없이 좋은 게 얻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싸서 사시면 그 싼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뭔가 파는데 평소 딴 데 파는 것보다 엄청 싸요. 면도기인데 뭐 5,000원에 면도기를 준대요. 그럼 그거 사오시면 어때요? 이 털이 깎이는 게 아니라 쇠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면도를 하면요. 예전에 가장 정말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던 게요, 1,000원에 칼 3개 줄 때 그 칼을 제가 사왔어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싼 칼이 있나? 근데 와서 당근을 자르는데 칼이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당근이 훨씬 세, 칼보다. 여러분, 싼 게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비싼 칼이요? 분명히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죠. 왜? 대가를 치루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뭐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놓는 그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훨씬 더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의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요? 섬김과 희생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바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근데 그 질문 앞에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같이 따라왔다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여기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직접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어머니가 했을까요? 그래도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지금 얘기하기에는 약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면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하던 어머니 치맛바람이 바로 2000년 전에도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결국을 약속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그냥 쫓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기왕이면 제일 높은 자리에 해야죠. 기왕 땅을 받으면 어디를 받아야 되겠어요? 저런 강원도 시골 땅이 아니라 서울의 강남 땅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와서 선수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 이들은 지금 전혀 듣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 자기 욕망에 가득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 제자들이 기대한 영광은 세상을 힘으로 다 제압한 뒤에 사람들이 와, 멋지다. 와, 정말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졌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겼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언제 드러나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잔이며 세례인 거예요. 구약에서 바로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포도주를 으깨서 심판하시듯이 바로 심판하실 것을 이 포도주의 잔의 비유로 늘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무엇인가요? 죽음의 물에 들어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진노의 잔이며 또한 죄인들을 위해 그 죽음의 물에 들어가셨다가 성령으로 살아나신 자리이기 때문에 잔과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니네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예 안 받는다고 말씀 안 하세요. 언젠가는 너희도 받을 거야. 왜죠? 이들 또한 이런 예수의 제자로 살면요, 결국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과정,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지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청했던 이 요청대로 야고보는 어떤 결국을 경험하나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해서 가신 뒤로요, 이 요한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한참 후까지 지금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고난을 겪는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이게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던 그런 잔이며 세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좌우편의 설자들은 이미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좌우편에 누가 그 예비된 것을 얻게 되나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보시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르던 이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분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해 그 죽음에도 뛰어들고 고난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그냥 좋았기 때문에, 어려서 하도 심심한데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고 해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가 예수가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과 기질대로 그들에게 예비된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옆에 제자들이 듣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사실 모든 제자가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서로 눈치 보다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먼저 얘기하니까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그렇게 옆에서 직접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본성이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을 보면 이 인간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묵상한 걸 이렇게 전해 듣는 것도 아니고 저자가 오셔서 직접 저자 직강으로 옆에서 맨날 얘기해 주시는데 본질이 똑같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은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요. 제자들은 높아진다는 게요, 그렇게 남을 내 마음대로 시키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이요? 하나님 노릇하려는 본성이요. 인간이 그래서 다 높아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우리들에게 있고요.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런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죠. 근데 교회는요, 항상 이 결합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교회로만 이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그 변화가 미진하고 너무 오래 걸릴까봐 가정이란 것들을 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무슨 결론이 있나요? 거기서도 내 마음대로 시키려고 하고 내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만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벌어지고요. 아픔이 경험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을 통해 거기에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4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종이 되시고 종이 되신 것을 넘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예수처럼 되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는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부요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들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영적 생명을 더 풍성하게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 험한 길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본질 안에서부터 하나님 노릇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정말 종이 되어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행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제자들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요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